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6년 만에 이렇게 먹게 되면서 꼼꼼히 이제 평균 12절을 계속 먹으면서 이제 하루하루 가는 과정에서 제가 6장 말씀 그때 봤더니 특별히 6장 중에서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라. 제가 결정적일 때마다 7사람을 뭐 요한계시록을 먹을 때도 그렇고 구약 말씀을 먹을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먹을 때도 7사람을 택하라 이 말씀이 제 사역자로서 저 자신에게는 7 공동체와 또 7 나라 그리고 7사람 이렇게 다 적용을 해보게 됐는데요. 특별히 7 교회를 적용하면서 그 중에 오늘 이렇게 함께 가족된 우리 신세계 교회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동역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유성암 담임 목사님의 목양을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동 성경 교사로 이렇게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도행전 말씀이 상당히 길거든요. 아마 이제 바울 선생님도 어떤 공동체, 예를 들면 에베소 그 지역에 가서 어떤 날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거든요. 저도 사실 사도행전 그러면은 한 3개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내에서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데요. 이미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1시간 반도 사실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시간에서 어떻게 하면 이미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장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먹었던 거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28장까지 짧게 남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해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어갈 때 제가 2018년 그때 1월 1일 날이 생각나거든요. 그때 얼마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저도 나이로서 한 살을 더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2018년도 한 해를 하나님이 성경교사로 맡겨주셨는데, 그때 그날 아침 첫 언어였습니다. 저에게 25년째 묵상하는 저에게 처음 편지글로 줬던 그 문장,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받을 문장이 아니고요. 이 1절에 사실은 모든 사도행전의 주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1장 1절서부터 제가 신중하게 좀 받아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첫 문장이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날 1월 1일로 돌아가서 그날 이 본문을 받았을 때 데오빌로여 이랬더니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반응을 했습니까? 사실은 데오빌로여 이 말은 수신자잖아요. 사실 이 편지를 받는 누가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우선 1차적인 독자가 데오빌로여 이렇게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저는 2차적 독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데오빌로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데오빌로 할 때 데오, 이 앞자, 이 앞절에 있는 그 첫 단어 데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데오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
아, 차 명도 있습니까? 예. 야, 상당히 전지전능한 차네요. 네. 사실은 이 대오라는 거는 이제 코람 대오할 때 그 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오에다가 이렇게 적어 볼까요? 아, 하나님이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자,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죠? 빌로. 이 빌로라는 뜻은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빌로. 네, 그래서 우리가 데오빌로를 딱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 데오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해당되겠죠? 자, 우리는 2차적 수신자면서,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정말 꼼꼼히 들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1절에 걸려 있거든요. 자,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편지를 주실까? 뒤에 그 목적이 걸려 있거든요. 자, 우리 1절 하반절을 잘 보실까요? 자, 그 중에 보시면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왜 사도행전 1장 1절 그것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에 열자마자 이 말씀을 하실까? 이게 사실은 주제절입니다. 자, 우리 거기 잘 보실까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우리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 볼까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받을 때,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범을 처음부터 누가 증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루하루 사셨습니까? 다시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루하루 가르치셨습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답이 있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은 행하시며, 우리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행하시며, 즉 아까 우리 유성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살고 나서, 자, 우리 예수님의 하루하루 그 삶의 모범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 우리 예수님이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행하시며를 먼저 살아내셨구나. 여러분, 말씀을 살고 나서 그 다음 가르치셨습니다. 자, 저는 제 자신에게 요 1절을 적용했습니다. 자, 제가 1절을 받으면서 저도 예수님을 본받아 먼저 말씀을 살고 나서 후에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은 이 길을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때 몇몇 분들에게도 저의 마음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 1장 1절 때문에 제가 이제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자, 우리 한번 적으면서 따라해 볼까요? 자, 한번 적으면서 사자성어를 우리가 한번 가슴에 넣어 보겠습니다. 묵하 묵살. 거기다 한번 적어 볼까요? 묵하 묵살. 묵살. 자,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저도 마음으로 살피면서 이 사자성어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하 묵살이라는 것은 묵상을 하는 삶에서 이제는 묵상을 살아내는 삶을 따르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묵하 묵사를 실현하는 그런 우리 하루하루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1절을 다시 보실까요? 데오빌로,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결국은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자다. 이것이 1절서부터 크게 주제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우리 교환을 좀 보실까요? 자, 교환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25장까지 쭉 하루하루 달려왔는데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사도행전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 증인이 누군가, 여러분, 이 증인이 계속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을 해 가시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전체 문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증언으로 풀어보는 구조를 우리가 5 문맥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요 그냥 막 읽지 말고요,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28장까지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을 접어버리지 마시고요, 내가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1장서부터 28장까지를 다시 정독을 해봅니다. 그죠? 여러분, 그때 그냥 읽지 마시고 저의 제안을 한번 참고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를 몇 문맥으로요? 5 문맥으로 잘라서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우선 우리 사도행전 1장 몇 절까지를 잘라야 될지 우리 성경을 한번 1장 1절을 열어볼까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2절까지를 우리가 성경을 잘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죠? 1장 1절에서 2절까지. 자, 여러분, 1절에서 2절 이야기는 잘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자, 요 1절에서 2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서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서문의 큰 주제도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자, 1절을 잘 보실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거기다가 밑줄 칠까요? 아, 지금 사도행전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1절서부터 드러나고 있거든요. 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거기다 밑줄 칠까요? 여러분, 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성경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잡아보면 사도행전이 뭐하고 친밀히 연결됐다는 거예요. 앞에 누가복음하고 친밀히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은요, 누가복음 이해 없이는 사도행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부활이나 십자가 고난이나 이런 길을 계속 증인들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앞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증인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철저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까요? 사도행전에 대한 특별히 연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잘 있어야 사도행전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1절에서 2절까지는 서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문맥은 1장 3절서부터 2장 13절까지 끊어야 됩니다. 자, 우리 2장 13절, 자, 우리 쭉 지난번 우리 1월 3일 날 수요일 날 본문까지가 전체 첫 번째 우리가 서문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증인의 길을 위한 준비의 내용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들의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왜 1장 3절서부터 2장 13절까지 성경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증인을 위한 준비의 내용이 13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특별히 그 준비 중에도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 마띠아를. 여러분 그만큼 증인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12교회의 완전수의 한 사람 모자란 그 마띠아를 선택하는 준비가 요 서론에 이어서 서문에 이어서 바로 준비의 내용에 그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자, 그 말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람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보다도 증인을 준비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사람 준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해외에 나가 보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사역하면서 무너진 지금 세계의 선교 현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지에 가서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마띠아를 준비시켰던 그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려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때로는 재정도 필요하고요.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것을 3절서부터 2장 13절 안에 요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자,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우리 고난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요? 고난. 예,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증인은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준비는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요 3절 안에 여러분 요것을 누가복음하고 연관해서 그 단어를 딱 잡아보면은요, 고난 적어볼까요? 고난, 죽음, 부활, 요 세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증인이 뭘 준비해야 될지 고난, 죽음, 부활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우리 9절 보실까요?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한 단어로 예수님의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승천. 예, 거기다가 네 단어를 한번 적어볼까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여러분 요 네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요 네 가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외형적인 준비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다 부차적인 요소들입니다. 정말 본질은 이 자리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 고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죠? 제가 지난번에 성경 묵상 훈련할 때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고난이 뭐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옛날처럼 매 맞고 예수를 믿으면은 막 제가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제가 그렇게 외적인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성경책도 불사르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고난이 뭡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먹다 보니까 25장까지 왔더니 바울이 늘 뭘 당하고 있죠? 이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냈는데 오히려 바울은 더 고난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안 사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너무너무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뭐길래 바울이 고난이 유익입니다. 왜 이렇게 고발을 당하면서도 그 문장을 외치고 있어요? 고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적어볼까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고난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그 다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요, 청년 때까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 단어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이 단계적으로 알았거든요. 고난이 있으면 좀 있다가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고 나서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고 나서 승천이 있구나, 이렇게 제가 단계적으로 이 단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네 단어 거기다가 적어볼까요? 매일매일 살아내야 될 단어다. 여러분, 이것이 준비이기 때문에 정말 귀중하게 이것을 앞 일막에다가 이거를 배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은 뭘까요? 왜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맨날 죽는 소리가 나오잖아. 예레미야도 늘 주님 앞에 죽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한 단어로 적어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항상 주님이 저보다 높으신 분이고 저는 항상 주님 앞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가 이 다음에 한 번만 가져서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증인들이 살아야 될 단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활.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왜 증인들이 부활을 매일매일 준비해야 돼요? 부활이 뭐죠? 자,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적어볼까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새 창조라 그러죠,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문장이 하루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창조되는 거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승천. 여러분, 승천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 자신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우편에서 왕권을 가지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증인들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면류관을 매일매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증인이 준비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다. 여러분, 그날 묵상하시면서 이 귀한 단어를 그렇게 잘 반응이 되셨습니까? 예, 혹시 안 되셨더라도 이래서 말씀이 귀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하셨구나. 이 네 단어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1장 3절에서 2장 13절까지 증인의 길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봤다면,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은요, 누가 과연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증인으로 소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증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끝난 겁니다. 우리 다 증인이 되고 싶죠? 예. 그러면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올 때 뭐하고 붙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으로 잘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 22절 볼까요? 1장 22절. 자, 2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지금 증인이 한 사람 세워졌잖아요.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그 문장이 나올 때 항상 옆에 뭐가 붙어 있죠? 부활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2장도 한번 그때 우리가 먹었던 말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장 우리 32절 볼까요? 32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여러분, 그냥 증인이 아니라 32절을 받아봤더니 뭘 강조하면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거기다 부활이라고 적어볼까요? 여러분, 부활 플러스 증인이 계속 붙어 다닙니다. 자, 우리 또 하나 3장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3장 15절. 자, 3장 15절 가서 한번 우리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을 그냥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앞에 부활이라는 의미를 반드시 거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한 문장을 볼 텐데요. 5장 32절 볼까요? 5장 32절. 5장 32절. 자, 5장 32절 가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32절에 제가 그랬잖아요. 증인이라는 단어에 항상 부활이 붙어 있다. 그런데 지금 32절에 부활이 안 붙어 있거든요. 뭐가 붙어 있어요? 자, 거기다 밑줄 칠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거기다 밑줄 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은 새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자기 욕심으로 살던, 자기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을 완전히 끊어내고 돌아섭니다.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미 부활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부활된 사람들이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신부로, 그죠? 아직의 부활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을 향한 우리가 소망을 잘 가져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된 것이, 자, 증인,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거기다 적으실까요?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세 번째 문맥을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문맥은 자, 2장 14절서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쫙 한번 눈으로 읽어가면서 8장 3절까지 가보실래요? 여러분, 요 안에 상당히 긴 얘기지만은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까요? 일막 이야기다. 일막. 자, 앞에 뭔가 서론도 있었고 증인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이야기도 있었고, 드디어 요 사도행전 이야기가, 일막 이야기가 2장 14절서부터 8장 3절까지. 여러분, 요 전체 이야기가 어디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면, 자, 우리 1장 8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1장 8절에, 자, 1장 8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자, 우리 예루살렘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예루살렘. 자, 우리 이 증인의 여정이 처음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증인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역 이야기, 특별히 거기 잘 보실까요? 1장 8절에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 거기다 두 번째 지역으로 묶어볼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두 번째 지역.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지역이 땅 끝까지. 자, 이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이르러, 거기다 사각 표시할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다 사각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증인의 이야기가, 내 증인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첫 번째 이야기, 일막 이야기가 2장 14절서부터 8장 3절까지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이때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안에 무수한 언어가 깔려 있죠. 우리가 앞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묵상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딱 한 문장, 이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이것을요, 일막의 서머리라 그럽니다. 서머리. 우리가 일막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장을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예, 우리 6장 7절에서 일막 이야기를 요약을 합니다. 자, 우리 6장 7절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6장 7절. 자, 우리 6장 7절.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6장 7절 옆에다가 이렇게 적을까요? 일막 이야기,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증인들이 6장 7절을 위해서 순종했다. 여러분, 이 6장 7절이 일막 이야기의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신세계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 신세계교회는 뭐가 성장이죠? 뭐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까요? 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세계교회 가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해야 될 그 본질이 6장 7절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까 첫 지역이 어디야라 그랬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서머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이막을 볼까요? 자, 우리 방금 전에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문장이 계속 지금 퍼지고 있죠. 자, 퍼지고 두 번째 지역으로 갑니다. 8장 4절부터입니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8장 4절. 자, 8장 4절. 자, 8장 4절에 그 앞문맥에 보면 8장 3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죠? 스데반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드디어 어디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 복음이 흘러갑니다. 자, 어디까지일까요? 예, 우리 12장 25절 한번 가볼까요? 12장 25절까지. 12장 25절. 자,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돌아오고 나서 13장 1절을 딱 보면은요, 드디어
땅끝 이방에서의 사역이 13장 1절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요 이막 이야기,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요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본문들을 보면 거기에서 뭐 내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빌립이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왕성해지는 이야기들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또 마술사가 있어서 그 가면의 복음이 상당히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막이 끝나면서 요약본이 어디에 붙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2장 24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4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결국 사역의 핵심은 뭐였는지 확인해 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거기다가 밑줄을 칠까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 서머리다. 와, 결국은 다른 것이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 증인들을 계속 더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그 본질임을 이막에서도 정확히 서머리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장 1절서부터 자, 어디까지냐 하면 28장 31절,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데까지, 이게 우리가 거기다가 땅끝까지에서의 증인의 여정이라고 쓰시고요. 자, 이때 우리가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데 역시 핵심은 뭘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뒤에 20장서부터 쫙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그 여러 과정들, 뭐 재판도 받고 그러고서는 결국은 로마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의 끝은 어디냐 하면은요, 우리 요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이 산막 이야기의 핵심은 자, 여기서 요약되고 있습니다. 19장 20절 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거기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산막 땅끝까지의 좋은 채 사역의 서머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산막 이야기까지 쫙 우리가 훑어봤더니 결국은 뭐 흥황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까? 말씀 흥황이다.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신세계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족으로 연합할까요? 이유는 말씀 흥황.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흥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연합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지역,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볼까요? 교회는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사도행전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한 그 성경 저자의 서머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이해할까? 자, 우리가 두 번째는요, 거기 교환 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페이지. 자,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우리가 크게 이 이막 이야기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은요, 자, 사람 중심, 이 증인이 중요하니까 이 증인을 기점으로 해서 2막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1막은요, 자,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 자, 1막은 결국은 1장서부터 12장까지. 그때 대부분 증인들이 많이 등장하지만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12장까지 그 베드로의 삶과 사역 이야기가 12장까지 쫙 펼쳐지는데요. 자, 그 다음에 13장을 열자마자 마지막 28장까지 이 이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 이막 후반부 이야기는요, 바울이 전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런 공통점을 주셨을까요? 사실은요, 우리도 이 현장을 그대로 가지라고 사실은 이 공통점을 줬거든요. 제가 봤더니 베드로의 삶과 사역과 바울의 삶과 사역이 똑같이 일치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베드로가요. 자, 우리 베드로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설교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2장 14절. 아까 우리 13절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 증인의 길을 위한 준비라 그랬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 이야기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됩니다. 우리 2장 14절부터 볼까요? 자,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드디어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까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본질은 뭘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베드로의 설교를 그날 묵상하면서 잘 보세요. 자, 14절 끝날 때 뭐라고 끝나고 있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 밑줄 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못 들었으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으며, 베드로가 증인으로서 첫 번째 이 설교를 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 하면요, 물론 이 안에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못 듣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지금 무슨 간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복음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도 못 들었거든요. 제가 정직하게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28살 때까지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복음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너무 졸려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심정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못 듣고 있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두 번째도 보실까요? 22절에 자, 복음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이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게 어떻게 들려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못 듣고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세 번째도 자, 우리 한번 36절 볼까요? 자,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끝날 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다음 밑줄 칠까요? 여러분 다른 언어로 바꿔보면 무슨 말입니까?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설교. 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도 13장 2막 이야기에서 한번 열어보실래요? 13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3장 15절에 자, 바울의 사역 이야기도 뭘로 시작되는지를 잘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41절까지. 자, 우리 15절 보실까요? 13장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자, 우선 성경, 이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자, 그 구약 성경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때 드디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다 밑줄 칠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던졌던 요지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거기다 적으실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통치받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했으면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 누구 집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베드로가 누구 집을 찾아가죠? 앞에서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직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통치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꿈에 3번이나 나타나서 베드로를 설득해가지고 그 고넬료 집에 갑니다. 얼마나 이 고넬료가 성실한 신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죠.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그 성도에게 베드로가 필요했을까? 그것은 성령 통치에 들어오는 그 복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울의 첫 설교도 15절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은요, 41절까지입니다. 15장, 13장 우리 15절서부터 41절까지 쭉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자, 이 복음, 자, 바울의 첫 설교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양쪽에 포진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특징이 양쪽 다 유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설교가 있고 나서 3장 1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3장 1절에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 이 안준뱅이 치유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안준뱅이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그날 받으셨습니까? 이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치유된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거기다 그렇게 적으실래요? 여러분, 걷지 못한 것만 치료된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안준뱅이 사건은요, 앞에 베드로의 첫 설교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적용된. 여러분, 첫 설교의 요지가 뭐였죠? 자, 우리 한번, 자, 우리 36절까지, 2장 36절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여러분, 제대로 들으면은요, 아까 듣지 못해서 지금 호소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반드시 어찌할꼬, 그 말씀을 삶과 연관을 시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설교는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거기에 반응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하나님, 저는 어찌할꼬가 내 심장에서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할꼬가 과연 나는 있는가? 그것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죠? 자, 이때 베드로가 답을 줬죠. 베드로가 이르되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그러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안준뱅이 사건은요, 못 걷다가 걷는 것은 그건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뭐냐 하면 죄 사함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 사함을 얻은 사람에게 뭘 주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38절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준뱅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3장에 배치를 했거든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안준뱅이 사건을 안준뱅이가 치유된 것만 본질인 줄 알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다음날 놀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11절 묵상할 때, 그 다음날 일어나셨죠? 여러분, 11절 받을 때 주어가 뭐예요? 3장 11절, 나은 사람이. 거기다 그렇게 적어야 돼요. 안준뱅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안준뱅이가 몸으로 치유된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서부터가 본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라. 그다음 밑줄 칠까요? 여러분, 복음이 떨어지면 완전히 나아야 됩니다. 병만 나오면, 제가 무수히 봤거든요. 암이 치료됐는데도 완전히 못 나아요. 여러분, 완전히 나았다는 것은 불순종에서 순종의 백성으로 돌아서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다음 날도 계속 우리가 묵상해 보셔야 돼요. 전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대부분 이 안준뱅이 사건을 3장 10절에서 다 처리를 해버려요. 그것이 뒤에 묵상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일단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바울. 자, 우리 2막 이야기 한번 볼까요? 아까 설교가 있고 나서 그 다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4장 8절 가볼까요? 14장 8절. 자, 14장 8절. 자, 14장 8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분이 좀 읽어주실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예, 여러분,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앞에 무슨 사건이 반드시 적용돼야 될까요? 그 3장의 안준뱅이 사건이 기억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베드로가 안준뱅이를 치유했던 것처럼 바울도 안준뱅이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맨날 기적만 들으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주고자 하는 본질을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앞에 뭐가 적용된 거예요? 바울의 첫 설교가 적용된 겁니다. 자, 그 첫 설교의 내용이 뭐죠? 13장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3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우리 죄사함에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그 죄사함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안준뱅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가 적용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치유됐잖아요. 자, 우리 앞에서 안준뱅이, 또 이쪽에서도 안준뱅이가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날 때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지금 미얀마에 가서 이런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영혼이 치료되면 완전히 죄사함에서 빠져나와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세 번째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자, 4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 자, 1절에서 4절을 봤더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반드시 한 영혼이 살아난 그 현장은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고난이 왔죠? 그러나 고난도 있지만 플러스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 4절 볼까요? 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선물 5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때 5천 명이 먹었던 그 본문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복음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줬던 선물이나 지금 베드로가 사역했을 때 그 첫 설교에 수혜를 입었을 때 반드시 고난도 오고 열매도 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오른쪽에도 한번 볼까요? 바울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 19절. 자, 우리 19절서부터 22절까지 볼까요? 22절까지. 자, 거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지금 고난과 열매가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바울의 사역도 반드시 지금 한 영혼을 건졌잖아요. 자, 건졌더니 고난과 열매가 그대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적용해야 되겠죠? 왜 우리에게는 고난과 열매가 없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적으실까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지 전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 한 영혼을 제가 건졌습니까? 적어보세요. 그거를 지금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묵상한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저는 제 삶 가운데 왜 고난과 열매가 왜 없을까요? 하나님, 제가 혹시 한 영혼을 정말 죄사함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제가 건지는 사역에 제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드려졌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요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좀 볼까요? 네 번째. 자,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8장 9절 보실래요? 8장 9절. 여러분, 한쪽에는 한 영혼도 건지지만 또 한쪽에는 이것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8장 9절서부터 깁니다. 24절까지. 누구 이야기죠? 예, 이 마술사 시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증인으로 살려면은요, 또 한쪽에는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는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모방하는 복음. 우리가 증인으로서 고등길을 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리처럼 이 양을 잡아먹으려는 그런 여러분 마술사 시몬 같은 복음이 항상 곁에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갔더니 대부분 그런 마술사 시몬 같은 사역이 그냥 너무너무 지금 범람해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성도들이 다 끌려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막 아멘 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또 어떤 교회 갔더니 계속 아바만 해요. 아바만. 모든 설교가 아바예요. 다른 거 전혀 하지 않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단어 두 아바 요것만 했는데도 복음이 계속 사람이 늘어나요. 왜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반드시 확인했죠. 사람이 지금 막 300명, 3000명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안준뱅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왔는가? 그 열매가 있는가? 이 본질의 열매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왼쪽에 마술사 시몬,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생략을 합니다. 왼쪽에. 그런데 오른쪽도 볼까요? 우리 13장 바울이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혹의 복음이 같이 동반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 13장 4절. 13장 4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여러분, 누구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 다 읽지는 못하고요. 6절로 볼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거기다 밑줄 치겠습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러분, 요 마술사를 만나니 하는 순간 방금 전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8장의 마술사 시몬이 생각나야 돼요. 자, 이 마술사 시몬 상태를 볼까요? 자,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해서요 바울이 이 마술사 엘루마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책망을 잘 듣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대부분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세계를 다녀보니까요 다 위로의 복음만 받으려고 그래요. 위로.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방금 전에 베드로의 사역 마술사 시몬을 어떻게 했죠? 우리 다는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8장 그 뒷부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8장 자 우리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 문장을 쓰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바울도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은 똑같은 본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양쪽에서 다 뭐 하고 있죠? 반드시 책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은 책망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위로는요 그 알사탕 복음은 잠깐 유익합니다. 그런데 저기 문을 나가는 순간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에 깊이 꼽히기 때문에요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쪽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마술사 시몬과 엘루마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사역자의 이야기 마무리를 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 볼까요? 자, 9장 36절에 여러분 요 베드로의 사역의 마지막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6절 자부터 42절까지. 자, 요바에 36절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여제자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옆에 자 우리 38절에 보면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와서 결국은 이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베드로의 사역의 그 핵심을 우리가 되짚어 봤더니 베드로의 사역은 바로 다비다라는 한 영혼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역의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마지막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다비다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이 다비다를 왜 베드로 사역의 중요한 열매로 보여주었을까요? 거기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다비다는요 이미 말씀을 살아낸 자입니다. 이미 구제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었을 때 누가 막 몰려왔죠. 우리 39절에 보면 그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뭐 했던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챙겼는데 심지어 속옷까지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다비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그 다비다를요 살려줍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샘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다 한 문장 적을까요? 우리가 이 다비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문장 적겠습니다. 다비다가 다비다. 거기다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와 지금 베드로의 사역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졌지만 왜 마지막에 이 다비다를 살렸을까?
부활의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던 것처럼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남은 새 창조의 백성이 누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요 다비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도 한 영혼이 부활하죠. 누가요? 예,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자, 20장 7절에 왜 유도고 요 사건이 여기에 배치됐을까요? 20장 7절. 자, 우리 대부분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요거는 언제 많이 강조되죠? 설교를 들을 때 졸면 안 된다 할 때 요거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하려고 이 본문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 유두고 사건을 묵상할 때 반드시 누구를요? 다비다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일치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두고가 얼마나 지금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낮에 일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이 몇 시간을 강해를 했어요? 거기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7절에 봤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했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반도 안 하는데 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밤까지 했어요. 그런 유두고를 막 우리가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야, 쟤는 왜 저렇게 졸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이 복음 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역에 이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강하게 증언한 겁니다. 양쪽 다 똑같죠? 여러분, 제가 이것뿐입니까? 5가지만 얘기했는데요. 이 안에 무수한 이야기들이 앞뒤가 똑같아요. 다 느끼셨어요? 묵상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은 앞에 베드로 사건만 배치한 거 아니라 막 안준뱅이도 2번이나 얘기하고 얼마나 못 알아들으니. 근데 우리는 그런 심중도 모르고 맨날 기적 얘기만 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 안에 이 내용들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3페이지, 거기는 제가 거기 한번 보세요. 쭉 몇 문맥이죠? 뒤에 36문맥으로 쫙 배열을 했거든요. 이 바울의 사역을, 사도행전을 다 지금 꼼꼼히 확인해서요. 거기다가 다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째 와 있습니까? 오늘 33번에 와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때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36문맥일까요? 우리 중국 춘추 시대에 손무가 쓴 이 손자병법이 36개잖아요. 여러분, 그 36개 마지막은 뭡니까? 36개가 도망가는 것이 전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바울의 일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망 다니는 여정입니다. 아니, 비겁해서 두려워해서 도망 다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새로운 광야로 계속 도망 다닙니다. 이 이야기가 36문맥으로 배치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때, 자, 오늘 사도행전을 받을 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요 한 가지 분명히 좀 말하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1장 1, 2절이 이제 전체 서문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의 첫 문장이 뭘까요? 우리 한번 1장 3절 볼까요? 1장 3절. 자, 1장 3절 확인하겠습니다. 자, 1, 2절이 전체 서문이고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이야기는 3절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28장 31절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날까요? 예, 우리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거기다 부활이라고 적을까요?
부활,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라. 여러분, 부활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사도행전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 어떻게 끝났죠? 28장 31절 열어볼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마무리될 때 이 처음과 끝이 똑같으면 결국 중앙에 무슨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했을까? 이게 드러나고 있죠. 28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자,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 거기다 동그라미 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1장 3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시작과 끝에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앙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상당히 넘쳐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우리 하나만 좀 볼까요? 우리 자, 거기 이런저런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자, 요것만 마무리하고 좀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은 3시인데요. 어떻게 지금 끝날까요? 아니면 조금 5분 더 할까요? 괜찮습니까? 5분? 예. 아유,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전반부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구성된 이야기인지 그 주제를 우리가 중앙에 한번 하나를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은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그 가치와 사상을 살아내는 나라고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안 살 수 없죠.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그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사상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조금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한번 왼쪽과 오른쪽을 좀 보겠습니다.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여러분, 바울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쪽 마을에 있다가 또 회당에 갔다가 계속 순회하고 있죠. 자, 8절 상반절에서 순회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마술사도 순회합니다. 거기 보실래요?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양쪽 다 순회하고 있다. 제가 미얀마에 복음을 들고 갔더니 또 어떤 사람 이 마술하는 어떤 사역자도 왔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 오늘 다 할 수 없고요. 자, 그런데 자,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좀 볼까요? 두 번째 하반절, 8절 하반절에 석 달 동안 담대히 뭐에 관하여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몇 달 동안? 우리는 몇 시간요? 예, 사실 사도행전 석 달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그대로 살고 전한, 여러분 1장 1절, 아까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모범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살고 나서 가르쳤잖아요. 지금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라는 것을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바울이 그냥 가르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살면서 가르쳤어요. 이것이 강조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른쪽 볼까요? 13절 하반절,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역하고 있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거기다 밑줄 칠까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이 문장만 생각해 보면 그대로 받으면 마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그대로 따라서 순종한 것처럼 들리죠? 그게 아니라 거기다 이렇게 적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여 전합니다.
이 모방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를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자, 9절 1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우리가 석 달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죠? 2해 동안. 아, 이게 석 달이 아니었구나. 2년을 더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그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9절 10절은 거기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 순종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해 동안 또 양육해야 되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한번 가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1000명에서 3000명 되고 그것이 막 기적이라고 해서 그거 막 기도 편지 써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열광하고 그래서 막 교회도 지어주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오른쪽 볼까요? 자 그러면 14절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향력을 우리가 왼쪽에서 봤다면 오른쪽 보실까요? 이 세상 나라의 영향력입니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여러분 7 아들에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이 7은 완전수잖아요. 그만큼 이 불순종의 모방의 복음에 완전히 오염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때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이 뭡니까? 모방의 복음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자 14절 이 세상 나라의 영향력을 봤더니 제사장 지방까지 모방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다 적으실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악에 오염됩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남이 아니라 혹시 내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 두 나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향력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바울을 직접 보지 않고요 그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도 막 하나님의 나라 파워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런데 이때 잘 들으세요.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병이 떠나는 것은 제가 아까 말했죠, 말씀드렸죠, 보너스다. 여러분 반드시요 악기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악기가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자리에 여러분 악한 사상과 가치가 완전히 정리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 보실래요? 자 우리 16절. 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이 누구죠? 방금 전에 이 모방의 복음을 따라하는 제사장의 7 아들들입니다. 자, 그 아들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모방한 자들이 도망가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복음을 가장한 모방의 복음에 마음을 두면 결국은 악한 영향력에 우리가 다 지배를 당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양쪽을 바로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 이 두 나라가요 계속 넘쳐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9장 17절입니다. 19장 17절 요 이야기의 결론이죠. 자 19장 17절 자 우리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보겠습니다. 이 두 나라를 보여주고 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19절에 우리가 밑줄 칠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다음 밑줄 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방의 복음, 그것을 추앙했던 모든 삶을 완전히 불태워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자, 이때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견고한 나라인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짧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고난, 자기 부인의 죽음, 그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지는 부활, 그리고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승천인 말씀으로 승리케 하는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우리 신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